새해가 되고요. 지난 주일에는 원래 이어가던 그 순서를 따라가기 앞서서 공적인 말씀 사역인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나누던 말씀의 맥락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서며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한 개념 한 개념을 벽돌로 삼아서 집을 건축하는 작업이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이 신앙적인 인식에 자리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구축된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좀 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지침을 나누게 되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고요. 함께 살펴보게 될 신앙의 걸림돌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 요한일서는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알려진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그 주변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교회에 회람된 편지라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 이 편지에서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게 될 이 자녀들이 이 마주하게 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먹고 쉬려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6.25 전쟁 후에 한 국토의 80% 정도가 초토화되고 그 당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둔 양식이 바닥이 나면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만일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뭐 고기 반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매일 먹을 수 있어도 소원이 없을 거예요. 쌀이 떨어지지 않고 맨날 밥을 지어 먹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행복한가요? 이제는 먹방을 봐도 어지간히 끌리는 음식이 아니면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지니고 있는 갈망이 1차적인 욕구 충족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 매우 심층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망을 사람이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은요, 이제 앞선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범죄하는 일과 그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그 일과 그 이면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그 마귀의 이 세력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어떠한 행동이 죄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죠. 저희 오늘 우리 지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지금 우리 모두 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사안을 언급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게 어떠한 죄로 성립하는지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헌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범죄한다고 할 때 그 판단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죠. 바로 이 절대자의 계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최초로 사람을 미혹할 때도 했던 일이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 헌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즉 객관적 계시에 대한 사람의 해석을 뒤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의 미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 그 말씀이 금하고 있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마귀가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 말씀에서 빗나가게 할 때 너희가 그걸 먹는다고 죽지 않아 라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른 열매는 다 먹으면서 왜 이건 먹지 않아? 먹어봐. 먹는다고 죽지 않아.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은 맛보지 못한 열매를 맛보고 싶은 이 육신의 욕구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마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신비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갈망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보길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미혹했던 거죠. 그러자 열매가 달라 보입니다. 금기의 열매였는데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 열매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후로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이제 주목하면서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쳐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으신 창조자를 찾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책이에요. 이 회복을 넓은 차원에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자를 찾지 않고 저렇게 최초에 타락할 때 각성되기 시작한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로 디자인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신이 흠모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모방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기술과 예술과 문화활동 등의 그 어떤 동물도 아닌 사람만이 이룩할 수 있는 문명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아름답고 그 고차원적인 미지의 존재 또는 그런 영역에 대한 이 끝없는 갈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이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를 자아 실현해 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뭐냐? 단순히 지혜로워지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전달해야 할 자가 지혜의 원천이 되고 아름다움을 반영해야 할 자가 아름다움의 원형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데 있어요. 그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지류이지 원천이 아니고 우리의 활동, 이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은 모형이지 원형이 아닌데도 마귀가 속였거든요. 너가 그와 같으리라. 결국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된 인간이 가진 존재 증명의 욕구가 파멸을 치다는 이유는 최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존재를 실현하려고 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일삼는 모든 자랑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그와 같아질 거라는 망상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그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밤하늘에 달빛이, 어두운 밤에 달빛이 세상을 비추지만 그때도 달빛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지금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지금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라는 공식을 세우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이 공식이 정말 신앙의 세계에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진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왜 발생하기 쉽냐면 우리 모두 어떠한 일이나 사물이 있어요. 그럼 이 일이나 사물의 가치를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이러한 사물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하는 재화의 정도로 이해하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화의 정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자, 예를 들면 한동안 아이들이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요.
그 축구 카드 수집을 했어요. 그 축구 선수 카드. 이 카드가 한 장에 1파운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1파운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테스코에 가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산대 앞에 아이들 사라고 카드를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요. 이게 어떤 선수의 카드인지는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투에다가 넣어놨어요. 나는 예를 들어 이제 손흥민 카드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돈 1파운드가 생기면은 가서 마트에 가서 그걸 사죠. 다행히 한 번에 나오면 좋지만, 자, 그렇지 않으면 또 1파운드가 생기면 또 마트에 가고, 자, 이렇게 한 9번을 했는데 손흥민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나한테 손흥민 카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10번째 카드 구입에 도전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손흥민이 등장하자 말할 수 없을 이 기쁨을 느낍니다. 혹 이번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도전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말로 다룰 수 없죠. 자, 이 경우에 나에게 이 손흥민 카드는 최소한 10파운드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한 비용만 따져도 10파운드의 가치는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구 카드에 대한 관심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해외에서 전학 온 새로운 친구가 우리 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카드를 절반 가격에 팔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손흥민 카드만은 10파운드를 투자했기 때문에 5파운드를 받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 거래가 성사될까요? 이 외국인 친구가 나처럼 손흥민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왜죠? 시장 가격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면서 나에게만 가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너에게도 가치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또는 이룸으로써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욕망이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서 이왕이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데는 자, 그것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좋아야 그곳을 차지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너에게도 드러나게 된다는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조차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그렇게 교환 가치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학이 됐어요. 이제 방학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나는 방학 동안에 우리 동네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다. 이렇게 자랑하는 아이와 나는 방학 동안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아이가 있을 때 이 후자에 나는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자랑하는 아이가 그 부모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체계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공한 배우가요 무대 위에서 수상 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발표하면 멀찌감치 그 무대를 바라보며 이름 없이 일한 한 스태프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일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립니까? 만일 그 무대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그 영광을 대변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체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체계를 뒤엎는 사건이죠. 마땅히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그 무대에 오르지 못할 자를 데리고 그 무대에 함께 오르기 위해 무대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지 못할 자를 그 보좌에 함께 앉히기 위해 보좌에서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은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너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뱀의 논리와 정반대죠.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2차 세계대전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던 1943년 중국 북경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한 사람이 당시에 중국 대륙을 침략했던 일본군에 사로잡혀서 산둥 지역에 있는 어느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거기서 2천여 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오늘 서두에서도 이 전쟁 세대가 겪은 이 기본적인 필요의 결핍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부족한 어떤 식량의 배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 사람이 있게 되면 점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이기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만큼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돼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종교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 안에서도 파벌을 만들어서 그들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예외적인 인물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성자 같았던 사람이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안에서도 자신을 위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보다 나이 든 수감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보았고 성경이나 과학 수업을 열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쳤으며 아이들과는 게임하고 춤을 추며 즐겁게 놀았다고 해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자신보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던 그는 안타깝게도 전쟁이 종식되기 직전 1945년에 영양실조에 따른 뇌종양으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만 알려진 에릭 리들 선교사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에릭은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 당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귀국해서 자란 후엔 에딘버러 대학에서 수학하게 되었죠.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에릭은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인 국가대표였는데 그 첫 경기가 주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에릭은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출전을 거부하게 되고요. 이 소식이 영국에 알려지자 왕실에서까지 파리로 찾아가서 그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릭은 결국 그 시간에 평소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 경기가 주중에 열렸을 때 에릭은 그 경기에 출전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영국에 금메달을 안겨주게 되죠.
그때 원래 400m, 그는 원래 400m 선수가 아니어서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처음부터 질주를 했기 때문에 관중석에서 모두 염려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말하기를 후반부 200m는 자신의 힘으로 달리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의 불변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표현이 사용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세상이 주목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한 개인의 이 믿음을 따라서 뭔가 승리를 이룬 이 역전극이기 때문에 영화로 다뤄지기에 충분하죠.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세상의 영광을 좀 더 누리고 이 생의 자랑이 뭔지를 제대로 맛볼 수 있을 때, 23살, 너무 이른 나이에 딱 지은이 주어만 할 때 자신이 부모 곁에 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 웨이벌리 역에서 부모님과 작별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마지막 만남이란 없다.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거니까. 세상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채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꿈꿔온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바쁠 때인데, 에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도 자신이 꿈꿔온 삶을 그렇게 쫓아간 건데 그 꿈이 일반인들과 달랐던 겁니다. 그 꿈이 뭐냐? 100m 출전을 포기했을 때 보여준 것처럼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저 땅에서도 보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끌어안고 자신이 이룬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째서 세상의 열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바로 그 다음 해인데,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아직 귓가에 머물던 그런 때였을 텐데 왜 이 생의 자랑을 더 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누리다 세상에 관심이 좀 가라앉고 나서,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 느지막이 타지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국가가 자랑하는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이름 없는 전도자로 길을 떠났을까? 이는 그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생의 자랑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자랑해도 후회가 없는, 오히려 영원히 자랑해도 그 자랑이 부족한 일을 자랑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하며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많은 복음적 삶이 또 다른 해를 맞아 이 생의 경주를 좀 더 이어가게 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